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썩 좋진 않은데 우리가 좀 작게 말씀을 나누더라도 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열이 나지 않습니다. 목만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목을 쉬라는데 또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물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심령 천국도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구약시대의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심령천국,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 이미 들어온 자요, 또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심령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로서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의 태도, 첫 번째로는 발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발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발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발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발을 삼간다는 의미는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발에는 죄악의 신을 신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모세에게 명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이었지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전에는 혈기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또 거짓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을 벗어라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실한 제사장 80여 명이 이제 이사야의 이 행동을 우시야 왕의 행동을 제지하고 왕의 탈선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때 우시야 왕은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풍속과 관습의 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발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거나 합당치 못한 곳에 가는 발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합당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곳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던 발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 성전과 심령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악의 신을 벗었다면 이제 어떤 신을 신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복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었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올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신을 신고 세상과 짝하고 죄악된 생활을 많이 했지만 노아는 어땠습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짓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 결과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또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룩인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발을 삼가 조심하고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중간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모든 험한 난관을 잘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들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가까이 하면서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유학을 가려고 토플 시험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리딩이나 라이딩이나 다 성적이 나왔는데 리스닝이 성적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지문 하나를 가지고 계속 듣는 겁니다. 수십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지문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문도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또 들어야 되고, 또 작년에 들은 말씀 오늘도 또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들 중에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물리적인 귀가 아니지요. 들을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주일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일주일에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들을 귀가 열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 보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난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내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말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삼가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하듯이 우리의 말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증거해 주는 바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요. 그래서 입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삼가야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기관이 바로 우리의 입 그리고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신을 보니까 나의 입술이 너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을 삼가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은 말을 해야지만 들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에 입고 먹고 쓸 것을 구하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먹고 입고 쓸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요. 오히려 더 구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면 육신의 것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땅과 같이 미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른 기도인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삼가 기도할 때에는 또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이지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잘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손해가 되는 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입을 단단히 잠가두었다가 찬송을 부를 때, 전도를 할 때,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할 때 한 번씩 여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그렇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서약을 한 것은,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서원한 것은 더디 갚지 말고 즉시로 갚으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서원한 것을, 서원은 쉽게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저도 역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십수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처음 서운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흐려져 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지요. 세월이 지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죽음의 위협을 두려움으로 피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기 위해 나왔는데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에 들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위를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장의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지요. 3가지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데간데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베델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있던 곳이고 나의 서원이 살아 숨쉬는 곳이고 사명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야곱은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되 더디게 하지 말고 즉시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또 약속을 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헛된 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이나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한번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어떤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서원한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가지 해야 할 일을 나누었지요. 발을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삼가 조심하시고, 그리고 서원을 할 때에는 삼가 조심해서 하고 서원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